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 말씀을 가지고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한 노총각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이 이제 빠지고 어려움, 왜냐하면 이제 살기 힘들어서 힘이 빠지고 어려워서 소망도 없네, 낙도 없고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셨어요. 주셔서 보니까 요술램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이를 불러가지고 소원을 비니까 진이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들어주겠다 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요?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또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그 진이가 얘기하기를 좀 정말로 세 가지를 다 원하느냐? 정말 세 가지를 원한다. 손을 언제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들어줄 수 있다. 그럼 내일 세 가지를 당장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돈 여자랑 결혼했다고. 여기는 좀 반응이 있네요. 청년들 했더니 청년들이 좀 뭔 말인가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에서도 어디서 인재성교에서도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옛날 어른들도 자녀를 위해서 한겨울에 머리를 쪽을 찢고 세수를 하시고 장독대에서 비나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렇죠. 이 무슬람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하면서, 물론 저녁에 먹지만 물도 안 들면서 침도 삼키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라 해가지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들은 신을 감동케 해서 신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을 감동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지니까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는 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갈멜산 고지 전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오늘 기도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BC 9세기경인데, 그때 모습이랑 우리 모습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만몬신, 그러니까 풍요신을 따르면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잡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명예, 돈,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 없는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 편에 들어서, 가진 자의 편에 들어서, 권력자의 편에 들어서 다 이렇게 무마하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죄를 져도 그 죄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배가 우상이라 했는데, 배가 먹는 배가 아니고 이 배, 사실 이 배 채우려고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차지하고, 이 배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 배 채우려고 많은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가 우상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패역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그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아니죠. 점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같이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오히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전 같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있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줬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일들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는. 당시에도
바울 성전을 만들어서 바알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창기를 두고서 음란하게 합니다. 쾌락적인 걸 벌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요, 눈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옷이 점점 짧아져.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옷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요즘은 옷이 짧아질 정도가 아니라 옷을 벗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눈 들 수가 없어요. 눈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폐역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폐역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참 신이 누구신가 보여드리려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대결을 벌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의 싸움을 벌입니다. 각자에게 단을 거치죠.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단을 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제 그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갈멜산 꼭대기입니까? 높은데 모든 백성이 다 보라고, 참 신이 누구신가 보라고, 누구인지 알리려고 하나님의 대결을 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떻겠습니까? 먼저 850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멋있게 으시오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일일이 일했습니까? 아니요, 죽은 신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자기까지 막 피를 흘리면서 자기까지 불을 지져도 가짜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재단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렇죠? 물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확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로 확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이에요. 불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몸부림쳤기 때문에, 또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마찰에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혹시나 확률적으로 1%, 0.1%도 없으려고 갖다 물을 붓는 거예요. 봐라, 물을 붓는 거예요. 갖다 붓고서 그가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야훼 하나님이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하나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참으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마자 불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확실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지금 이제 이후에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거, 비가 내려. 그가 처음 했던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고통받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는 숙제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무릎 꿇는 사람들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봉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교회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장소, 기도의 또 봉사의 장소, 충성의 장소,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과 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간구를 합니다. 어디로 올랐다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불이 이미 있던 곳이었어요.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던 곳이에요. 그것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럼 있는 초소에서 어떤 분은 교통공사를 하시고 또 안내공사를 하시고 수전공사를 하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걸 보내주십니다. 왜 그것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갈 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곳이에요.
첫사랑을 고백했던 곳, 첫사랑을 회복했던 곳,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쳤던 곳, 감격이 넘쳤던 곳, 은혜 받았던 곳. 그래서 여러분은 이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런데 기냥하면 안 돼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으길 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아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일로 가세요 그러면 절로 간 사람이 꼭 있어요. 빵 하나 이렇게 주면 돌아서 또 받고 한 7개 8개 받아가신 분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짜증도 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저는 우리 봉사부 하신 우리 그 봉사실하고 많이 친한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서 21년 선교사하고 들어왔을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힘들었는데, 교통실에서 저기 어디 동탄인가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덤으로 껴서 갔어요. 거기 일하시는 봉사분들이 청년부 있었을 때 있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거기서 실장이 되고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는데 좀 몰랐거든요. 오면은 재미난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세요 갔더니, 이거는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통실 봉사 거기 수련회 가는 데를 불러가지고요,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다녔는지. 근데 감사하게 눈치를 안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 추억을 남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또 너무 힘들거나 삶에 아픔이 있어도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왜냐면 내가 할 그곳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일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부족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년, 20년, 30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때로는 그런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경험이 있잖아요. 갈멜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포하시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적을 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했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컸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즉 약하기 약한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고 또 떠는 장면도 나오고 숨는 장면도 나와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드리시는 기도가 막 무릎 꿇고 기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봉사 자리에 쌓이는 그 행동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니죠. 우리 성도는 너무 착하고 좋아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웃음으로써, 충성으로써, 사랑으로써, 섬김으로써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특권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지금 850대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뭐 7대 8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분이 왕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850대 1은 참 힘들 거예요. 이분이 850대 1을 지금 싸움한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 하는 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회개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들처럼 계속 중보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기도할 적에 아까도 보면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 내리고 이제 일들이 시작하고 그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기순까지 내려가가지고 시내까지 내려가지고 그들 진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꼭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해요. 일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혹은 또 있는 직장에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했죠. 근데 주일날 보면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끈 걸 불구하고 여러분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왜 올라왔습니까? 이곳이 피값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준 사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 대해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지금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봉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믿음으로. 특별히 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 열심히 간절히 믿음으로. 다른 것처럼 저 이단이나 다른 거 엉뚱한 거 나타나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아까는요 기도하자마자 불이 떠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봐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그냥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음을 간구한 거예요. 마음에 조바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이미 아방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내려가서 준비하세요. 떠날 준비하세요. 얘기했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는 단번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는데 7번까지 해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초조함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마음의 생활의 환경의 삶의 체험이 있었기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7번째 됐을 때 어떻습니까? 사안이 얘기를 합니다. 사안이, 아이고 엘리사님 저쪽 산에 손만한, 옛날에 손바닥만 해야죠. 손바닥이었는데 요즘은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봤나요? 보지 않았어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도 그렇죠. 한 번 가라고 2번 가고 엘리야 같은 믿음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7번 완전수인데 7번에 갈 때는요 얘 지겨웠겠죠. 찍어 올라가던가 왜 나보러 올라가랴. 그래서 자꾸 보다가 어땠을까? 또 여러분 이제 사주경계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야전 근무할 때 이렇게 한 군데 또렷이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멧돼지로 보일 때도 있고 사람으로 보일 때도 심지어 귀신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한 곳을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둘러보라고 하잖아요. 아마 사안이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딴 게 착각해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안이 저 바다 끝에 손만한, 보이지도 않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했더니 바로 아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겁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작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 속에서 구름 속에서 성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나의 삶이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사업장도 막혀 있고요, 가정 가운데 문제도 있고요, 여전히 몸이 아프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때 그 징조를 바라고 달려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만한 자가 손만한 자가 그러면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성경 충만했어요. 처음으로 성경 충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밤새도 기도하고 성경 충만에 딱 나갔더니요, 다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고요, 나무떼기, 저 나무에 있는 이파리 하나가 푹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분들은 막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사용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계속 물어봤어요. 몇 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을 못 맺어가지고요. 저는 이 성경 항상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을 상상을 해요. 특별히 이제 45장 46절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니 먼저 떠나십시오.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캄캄해지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큰 배를 내리시는 거예요. 능력의 배를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 은혜 담배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땠다고요? 죄송합니다. 아합이 이제 출발 벌써 마차가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갑자기 그 기쁨에, 그 감사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에게 야훼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허리를 다시 한번 동이고 일어서서 달려나갑니다. 누구 앞에요? 아합 앞에. 벌써 출발하는 그 아합 마차 앞에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보면 그 이스라엘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있어요. 그가 달려가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거요, 봐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갔잖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종을 주시고 이 피를 내리신 분이 이 하나님이다. 성품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긴 시간이에요. 한 3년의 거짓 생을 끝났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더니만 끝나가지 않았지만 끝난 안 된 지겹다 어쩌다 하지만요, 분명히 끝나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큰 배를 내려주십니다. 주배를 내려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만 하나님 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이 건강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아까도 기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야훼 영광과 기쁨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에서 병 낫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 무당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힘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을 나타내고 나의 드림을 나타내고 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그 예수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을 감동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확신하며 선포하며 달려나가며 기도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